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 여기에서 나온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여기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힘, 세상을 살아갈 힘, 부르심을 감당할 힘, 봉사하고 섬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끝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그냥 죽으시고 영영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그냥 종교의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고등 종교의 하나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하나로 이슬람이나 어떤 그러한 단일 신교와 같은 그러한 고등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치유도, 어떠한 변화도 사실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패배시키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만약 복음의 능력이 부활만 있다면, 부활만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면 사실은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속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수많은 죽음, 이 죽음이라는 신비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만을 이야기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변화, 회복,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방점을 찍는다, 예수님의 죽음만 방점을 찍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비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비움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돌을 닦고 어떠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신의 의와 선행과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반대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만 방점을 찍고 부활만을 이야기한다, 승리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주의에 빠집니다. 승리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영적 전투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해석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 승리로만 안다면, 부활, 승리로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승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체험으로만 빠지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만을 추구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한 인간으로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므로써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 물론 이 안식 후 첫날에 뭐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1절의 이 첫 마디가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젠 구약이라는 몇천 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 다음에 새 언약의, 새 창조의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도, 그래서 너희의 시간과 공간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세속화된 세속화된 나의 시간, 안식일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성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어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로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속화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이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거룩해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이젠 안식일이 아니라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새 챕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었습니다. 이 구약이 맞춰지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오늘을 기점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챕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지 29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참으로 복음은 역설적인 것은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태여 남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성들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남자인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연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는 카운트되지도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낮은 신분, 낮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룬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도 누구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배운 게 많이 없습니다. 난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다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자신의 일을 보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여자들과 연약한 이러한 과부나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주류로 보였던 사람들을 전면에 부각시켜요.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이런 무명의 제자들도 있고, 이런 비주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여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재정적으로 조금 풍족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있었고, 또 무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 증언의 기초에서 누가복음이 부활절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목격자 증언이라고 하는데 인크루지오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8장 2절부터 3절에 쓰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또 쓰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는 이 여성들의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증언도 듣고 참고하고 누가복음을 썼지만 이 여성들의 증언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자, 2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이에요. 자,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 날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해서 안식일이 딱 끝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그것도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우린 연약한 여자들인데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고, 당시에 이 돌무덤에 있었던 그 돌은 남자들 장정 3명에서 4명이 겨우 힘으로 이렇게 해야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젠 길을 가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마치 오늘 이 장면처럼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누가 돌을 옮겼지? 그것을 걱정해서 왔는데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뭐 다행이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찬양을 했습니다. 사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이 찬양을 지금 이렇게 불러서 지금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이 사신 것이잖아.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지금 돌문이 옮겨졌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이 없지,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죠. 근데 우리가 1세기 2000년 전에 바로 그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제까지 죽으셨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억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했다.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부활절 기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여자들은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이로 인하여 4절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무덤과 무덤의 문이 열린 것과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믿음, 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문제에 매여 있어서, 그 문제에 묶여 있어서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얼굴을 들이십시오. 자, 어깨를 활짝 펴세요. 오늘은 매 주일이 부활의 생명을 축하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주일이지만 오늘은 그 주일보다 또 더 좋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의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주일은 더 특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일은 늘 특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왔을 때 내 믿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무엇에 자꾸 붙들려요? 나의 감정이 붙들립니다. 나의 생각이 붙들려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그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그 문제에 붙잡혀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갈 그 힘, 내게 정말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으로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해서 여러 여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묶여서, 내 생각에 묶여서, 내 감정에 묶여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정작 느껴야 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정작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말해야 될 것을 전혀 말하지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해서 여러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이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데려갔나?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유대 당국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도굴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도굴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걱정,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작 봐야 될 것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아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나의 능력 밖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의 거짓자를 부인하지 않고는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나를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부단히 노력하고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따라와도 너는 작심 3일 만에 끝날 거야. 너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단다. 따라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린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세상에서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나를 끌고 들어가니까. 나의 상처, 아픔, 두려움, 불안, 나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요? 쫓아가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그렇게 따라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단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No!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짓 자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이 여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무덤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 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마치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마치 이런 말입니다. 너를 막는 무덤의 문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를 막는, 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너를 막는 무덤의 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기초한 상태에서는 내 앞에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무덤의 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문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를 막고 있었던 그 상처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나를 막고 있었던 그 저주스러운 문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전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나를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묶여서 나의 생각 감정에 묶여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듯이 여전히 그 사망과 그 생각과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전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공급 밖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할렐루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나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 고 오카논 목사님께서 예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참 그 설교를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진리와 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큰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참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오카논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격려를 했냐면, 제발 좀 십자가를 10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지칠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단 10분만이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여성들처럼 문제를 바라봐요.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데,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그 사랑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세상에서 뭘 줘도 내가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과 기쁨은 그냥
세상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확신과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재능과 많은 물질적인 것들과 또한 어떤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권력 같지만, 눈에 보이는 엄청 뛰어난 어떤 은사 같지만, 사실은 그 권세를 내가 붙들고 내가 뭔가 물질을 붙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대상의 나를 투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의 부족함을 그것을 대신해서 채우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크런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자,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옛 자아로, 옛 사람으로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망의 몸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봤자 다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은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은 우리가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그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룬 것이 없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린 무언가를 붙들려고, 그래서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내주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허하고 비고빈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을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영으로서 죽이면 내 안에서 갑자기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건 너무 신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아멘 이라고 하지만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젠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떠올려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본질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암기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로서 내가 암기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심은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요. 알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누구였는지 10절에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렸지만 예수님께서 삼중 저주를 삼중 축복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그 무덤의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90억이 찍혔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 90억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이젠 너무나도 식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어떠한 삶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이것이 식상하지 않아요.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말씀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은 지금도 새롭게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무덤의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무덤의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둠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문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말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원수 마귀가 심어놓고 원수 마귀가 설치해 놓은 그 방해물,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냥 머리로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중요하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변화를 체험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대로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말하는 삶에 있었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좀 숙연해졌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너희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감정적이 되어서 너희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환영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 안에서 너희들이 순간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허탄한 것처럼.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 그것도 믿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일상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11절의 말씀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안 나간 성도들이 늘었다고 해요. 안 나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다녔지만 떠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대학생이 될 때, 청년이 이제 될 때, 성인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 학교도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해버려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병마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때 보이지 않아요. 허탄한 것처럼 느껴져.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 문제가 크고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소이다. 나의 주님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본고로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도들은 순간적으로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감정과 생각,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은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두려움과 불순종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고, 거짓 자아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었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받고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주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소원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비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성령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소원적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지만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지금 나의 삶을 변화, 회복, 치유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이미 나의 것을 침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셔야 됩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침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나타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고 구부려 들여다봤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한 달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은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덤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 무덤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밖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셨습니다. 원수는 패배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을 찬미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패배했음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를 창세의 그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원수는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내 삶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실패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패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